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성경이 지금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갈까 고민을 하던 것을 예수님은 그때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더 higher calling, 그것보다도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던 그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새와 그 땅에 있는 그 꽃도 먹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예배를 저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초대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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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안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속속히 나갑시다.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다음 찬양 이어서 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불은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불은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목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예수의 환
오시네 못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바를 때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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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저희가 이 찬양을 다시 부르기 전에 저희 다 알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근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강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을 선정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역자입니다.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예수를 머리로 세우시고 그런 다음 저희가 몸이 되어 같이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거는 저희가 이룰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축복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누리며 같이 부르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금까지 교회의 예수의 머리가 된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너의 가치를 아느냐? 나의 피값으로 산 그 가치를 아느냐? 너는 나와 같이 동역할 그 가치를 너는 알고 있느냐? 예배로 회복하라. 예배로 회복할지어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실 그 higher calling, 더 그 큰 부르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냥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higher calling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불러주시는 감사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셨고 우리의 주님의 손과 발에 나아가는 성격을 그 삶을 목욕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들판은 너무나도 하얗고 지금 추수할 때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먼저 제가 집중하고 있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인원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된 요소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할 때, 분을 참지 못할 때, 남을 미워할 때, 비방을 일삼을 때도 많았습니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에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승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목양과 말씀 준비에 온 힘을 쏟고 계시오니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세움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회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 7월의 네 번째 또 주일 예배가 오늘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예, 그러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로 중식이 대용되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즐거운 식사 교제를 시간을 하시고 1시부터 부서별 모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부서별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퀴즈 대회 및 레크레이션이 8월 9일 일요일부터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성경 퀴즈 범위는 사도행전이며 예상 문제지는 중간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쁜 소식이네요. 네, 김명현 집사님과 김수경 자매님의 아들 김혜훈 군이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떡을 받아가시고 혜훈이의 첫돌을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1박 2일에 그 양평에 위치한 어비트 리조트에서 여름 MT를 갔습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과 학생들의 이번 MT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드리는 헌금을 위해 청년의 김정원 형제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드린 그 찬양은 실질적으로 최혜원 간사와 성은 자매 곡입니다. 정식적으로 음반을 냈고요. 예배 후에 1층에 내려가시면 유리벽이 있어요. 거기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으셔서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 곡을 들으실 수 있고 그 밑에 구독과 좋아요가 있거든요. 꼭 한번 좀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곡을 내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 찬양 좋죠? 가족들에게도 한번 들려주시면 QR 코드 저희가 밑에 만들어 놨으니까 찍어서 한번 들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행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 바른 영성을 통한 하나님 사랑. 하나, 바른 인성을 통한 이웃 사랑.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예배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에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그 친교회 그 교단에서 해외 선교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제가 냉정하게 죄송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해외에 일이 있으면은 해외 총무니까 오셔서 예배 말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하는데도 제가 원칙적으로 그냥 1년에 한 곳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도 몇 군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못 나갔고요. 8월 달에 중순쯤에 인도네시아 그 본티아낙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은 배성현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교회당 지었고 그 옆에 교육센터를 이번에 헌당을 해서 교육센터 헌당 예배와 그 다음에 몇몇 유치원을 방문해서 저희가 또 현지 답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교회에서 재정으로 좀 도와주시고 또 제가 사비로 헌금도 하는데 이번에는 일정도 길고 또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뭘 좀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건물 헌당할 때 선교사님이 작년 가을부터 올 1월까지 오셔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또 모금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초청을 못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뭐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씩 헌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질 못했습니다. 근데 또 이 선교사님이 저를 와서 헌당 예배 때 말씀을 전해달라 하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좀 이번엔 교회 재정으로 가기에도 좀 비행기 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특별히 지목 헌금을 해주시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좀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헌금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한 번도 부탁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부담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이번 특별 헌금에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이 부탁드리면 가끔 감사 헌금 할 거를 인도네시아 헌금으로 방향만 돌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평소에 하셨던 헌금 가지고 바꾸면은 우리 집사님들은 헌금
금액은 똑같은데 내용만 바뀐 걸로 하시니까 평소에 하셨던 헌금은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로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럼 저 나중에 집사님들한테 혼나요. 이제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요. 칼럼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냥 좀 칼럼이 없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놀 때 보통 이런 노래 부르죠. 나비야 나비야 뭐 그런 노래도 부르고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근데 어느 아이가 선생님에게 나도 나비 노래 알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럼 불러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아싸 호랑나비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나비 노래 맞잖아요. 꽃밭에는 하얀 나비, 흰 나비, 노란 나비도 달리고 호랑나비도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싸 호랑나비 그래가지고 그 불렀다면 놀까 제가 굉장히 저도 재밌었습니다. 또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칼뽑기 있잖아요. 칼을 칼집에 꽂고 그다음 적진을 향하여 그러면은 같이 이제 향하여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제가 칼집 적군을 향하여 그러는데 얘가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심상타 싶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아이를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너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부모님 회식 자리에 따라갔다 왔습니다. 부모님이 밤새 얼마나 위하를 외쳤는지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성경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가 아니고 위하여를 외쳐서 제가 그 부모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예배 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시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리는 애들 데려가지 마셔라. 그랬더니 아이고 애들만 놔놓고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덕분에 제가 그 아이 집에서 잠도 많이 자고요. 회식하러 가는데 제가 계신 애들 봐주러 가고 또 안 될 때는 제가 애들 데리고 찜질방 가서 밤새 놀고 아침에 또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도 사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지켜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유치원생 아이가 뭐 나비야 나비야 하더니 아싸 호랑나비를 불렀던 거는 그 아이가 그냥 배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그 음악을 계속 들었으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또 위하여를 외쳤던 그 볼 때 그냥 부른 건 아니겠죠. 또 한 녀석은 7살짜리인데 레고 블럭을 조립하면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그런 노래를 부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까. 그거 부르면서 한참 제가 고민했던 적도 있는데 여하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환경을 닮아가고 더 크게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빚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는 나를 따라오는 그 대상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누군가 나를 따라와서 그 말의 표현이 행동의 표현들이 나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 두 번째는 친구나 후배들 아니면 어디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습니까? 나 정도만 한다면 그 사람 나 따라와도 된다라고 자신 있으시죠? 없어요? 자, 지금은 아멘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기대했던 아멘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시선의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쳐줄 사람 없나, 나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그런 기대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믿음의 길의 가운데서 언어와 생각의 틀을 고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정표라는 걸 그 방향을 보고 가는 편말이잖아요. 그런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결심하시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나 아니면 다른 삶에 있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로 빗나가게 만드는 갈림길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의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이정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갈림길로 빠지도록 다른 방향으로 빠지도록 하는 갈림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스데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뭐 찾으세요? 예, 빨리 해결돼야 제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찾으세요? 빨리 찾아서. 예. 예.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로 7장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초반의 부분들은 그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공회에서 또 그를 거슬리니까 스데반을 불러서 지난 베드로처럼 협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부분이 7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60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스데반이 독창적인 설교는 아닌데, 창의적인 설교는 아니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인데, 그러고 보니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의 이 부분들이 교차하면서 스데반이 지금 하는 설교나 그 모습들이 베드로를 닮았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약간 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스데반은 죽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스데반은 죽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이 말에 약간의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때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을 사람들이 본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6장 그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로부터 그 협박을 받을 때예요. 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복음을 전해? 하면서 협박을 받을 때, 그리고 그 협박 속에서 스데반이 이제 그 짧은 내용의 부분들을 설교를 할 때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6장은요, 스데반의 죽음이 암시된 사건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설명드립니다만은 마지막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7장의 1절부터 60절까지 들으면서 순간 우욱해가지고 돌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게 됐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15절의 말씀은 스데반이 죽을 거라는 암시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을까? 다음을 보시면은 스데반은 죽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란 말이, 여기서 천사란 말 때문에 우리가 속은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천사 하면 어떤 표정이죠? 제가 좀 천사 같으면 좀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할 때마다 천사가 아니라 자꾸 안 좋은 인상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내한테 한번 먹었습니다만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천사 하면 여러분은 뭐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인자한 미소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천사를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천사는 그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안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온화하게 편하게 이 표정이 안 되네. 웃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얼굴을 보니까 마치 어떤 얼굴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강인하고 그 공회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얼굴이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신저다. 이건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가 천사라는 단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온화한 그런 모습.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연습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안 돼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얼굴도 그냥 이 우리가 말하는 뭐 머리, 어깨, 무릎발 할 때 이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공회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 표정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야. 하나님의 메신저야라는 그런 인상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다였단 말이고 죽을 때란 단어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천사의 같은 얼굴이었는데 여기서 천사의 얼굴은 죽을 때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그 얼굴의 표정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정이 어디서 딱 복사됐어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너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랬을 때 내가 니들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하며 당당하게 그 공회의 사람들을 째려봤던 그 베드로의 이 인상이 어디서 느껴지는 거예요? 스데반에게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냥 지금 복음 전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를 닮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봤던 누군가 이 표정이었는데 누구지 할 정도로, 그러나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베드로가 나중에 공회에서 협박을 받고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공회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다. 협박을 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전혀 굴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과 같이 스데반은 그 현재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그 부분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그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스데반이 죽음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또 한 분이 생각이 나죠. 바로 예수님.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예행이죠. 한 장 넘겨보시면은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 직전에서 했던 말이 거의 일맥상통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스데반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와 스데반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스데반 또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에서 간혹 십자가로 사람들을 처형할 때 그날은 잔칫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할 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에게 막 조롱하면서 험한 말을 하게 만드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규칙은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한 욕만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때는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누가 더 그 죄인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충동해서 더 강한
욕과 육두문자를 하게 나느냐. 그래서 어우 세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정도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을 막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형상들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그 다음에 막 원망하고 분노가 터지니까 그 전에 했던 하지 못했던 말, 죽음 앞에서 뭔들 못하겠어요. 이제 죽는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그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또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다라는 걸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렵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 전부터 계속 고장나서 해보다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해서 주문을 했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기사님이 오셔서 에어컨 이전의 걸 다 뜯고 이제 새로운 걸 설치했는데, 이 기사님 실수로 실외기를 고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이제 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기사 부르더니 이거 안 돼. 그래서 실외기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 그랬더니 토요일 날 오겠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까지 연락이 없어요. 금요일 날 여러분 에어컨이 있는데 주무신 분은 천국인 줄 아십시오. 야, 에어컨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에어컨 없어서 못 쓰는 거는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온다더니 왜 안 오냐 했더니 내일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면 온다 못 오면 못 온다 얘기를 해야지. 근데 또 제가 막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한다. 날씨가 더워지고 막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막 억누르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날씨는 덥지요. 몸은 끈적끈적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감정 억누르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또 이 죄를 지었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텐트 하나 치고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망 안 할 수 있을까요? 이틀 에어컨 없다고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늘도 없는데 텐트 속에서 버티는 이스라엘 민족, 제가 볼 때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또 회개했습니다. 천국에서 듣고 계시면 나의 원망함을 용서하시라. 두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이 밑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렇게 참으셨는데, 주님을 한 번만 생각했다면 과연 내 속에서 이런 더위 때문에 굳이 원망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내가 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에어컨 하나 없는 속에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스데반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저 소리가 나올까? 그리고 바로 죽음 앞에서 그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스데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느꼈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조그만 것에도 원망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저렇게 따라갔던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참 스데반이야말로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제 앞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주님을 본받는 마지막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저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상황 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이 하시는 말들을 따라서 흉내내고 또 행동해보고 그럴 때야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정작 우리가 내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그 모습이 나오니까 평소에 여러분 훈련 잘 하십시오. 훈련 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평소에 본받으며 살다 보니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사자의 얼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음을 지켜보는 한 청년 사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 스데반의 죽음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나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걸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자기가 지켜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간증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스데반 죽은데 나도 찬성했어. 그를 지켜봤어. 그리고 나도 그 죽일 때 옷 벗어서 놓은 거 내가 다 관리해 줬어. 이 말은 살인하는데 동조했다는 소리잖아요. 보통이면 이 말은 잘 안 합니다. 그죠? 말 잘 안 해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당당하게 스데반이 죽는 걸 내가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게 누구예요?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지? 나 같으면 정말 저주하고 욕하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스데반이 저렇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이 얘기가 그냥 들려온 얘기가 이전에 예수님 했던 얘기와 이게 딱 레이어가 겹치면서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 예수는 뭘까? 왜 예수라는 사람만 믿으면 다 저렇게 죽음을 초월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이 많은 고민 속에서 본인이 나중에 사도가 되고 나니 이 스데반의 죽음을 내가 바라봤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의 강렬한 에너지가 결국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라는 걸 간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였는데 그 죽은 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내 삶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강렬한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과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을 닮은 그 죽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었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바울에게는 그 인생을 주님 앞에 평생 드리는 사도의 삶을 살게 만드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었던 것처럼 도리어 수많은 사람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이정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 다른 길로 빼돌리는 갈림길의 길을 만든 사람도 있죠.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내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사회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내가 안 믿어도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오히려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방해의 길을 살고 있는지 갈림길의 길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분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한 몇 주 동안 고민했는데 결론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이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지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매주 설교 듣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설교 듣고 라디오에서 설교 듣고 많이 듣잖아요.
근데 과연 들은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때지, 아직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배워야 될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더 배우고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은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서 스데반의 삶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주 전에 제가 아내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보, 나 설교 그만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만하고 싶다 그랬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설교하면은 5,000편은 넘잖아요, 사실. 그렇게 주구장창 설교하는데, 그죠? 과연 성도들은 이 말을 이해할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광고도 그만하고 주보하지 말까 생각했어요. 광고를 해도 모르시더라고요. 광고를 했는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물어본 거 보면은 굳이 광고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메시지가 수천 번 선포되어지고 수천 명이 그 메시지를 들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면은 해야 된다. 아멘.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감동이 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말씀 앞에 한 걸음이라도 나가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설교 일주일 한 달 준비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다시 결론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 보는 수천 명이 변화된 건 아니라 그 청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제가 선포하는 수천 번의 메시지 중에서도 100% 다 변화되진 않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대로 살기로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설교하더라도 나는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단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만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볼 때 그도 여러분이 한 걸음 옮기면 그 사람도 한 걸음 뒤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여러분 뒤에는 바른 이정표로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 길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변화시키는 설교, 누구를 변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먼저 걸어가면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삶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군가를 위한 이정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는 따라와 본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계속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실까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과거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었죠. 죽음을 초월한 그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의 죽음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회심하여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정표인지, 아니면 십자가와 멀어지는 갈림길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거룩한 뒷모습을 따라 걸으며 동시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 예배의 자세, 섬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군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역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목원들에게, 나의 자녀, 나의 후배,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 삶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스데반과 같이 이정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경을 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만큼 믿음으로 걸어갈 때 누군가 나의 뒤를 따라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닮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성경 공부하지도 아니하였고 베드로의 그 삶을 보고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파하였으며,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영혼을 향하여 기도해줬던 스데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청년 사울은 나중에 그가 사도가 되고 나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에 강렬하게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다를 간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을 인도한 사람 된다면 하나님, 옳은 길을 인도한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믿음 안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들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드러지는 귀한 삶 살아주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모습이 다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며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를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아버지 하나님, 방금 드린 가사와 찬양 속에 내 삶의 소원,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또 내 삶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오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그를 그리스도와 멀리 만드는 갈림길이 될 수 있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스데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제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폭우가 내리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